아멘.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연관성이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몇 번의 시도가 아마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길 이전에 그 로마서를 쓸 때에는 당시만 해도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도가 막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시도는 막혔지만 그 막힌 길에서, 길이 막혔다고 느껴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자세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로마에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응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시도했는데 길이 막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 안에서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나타나는 너무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 제목이에요. 뭔가 안 되는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이 안 되는가 보다라고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다시금 그 일이 열려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머리라는 그 목회자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6가지로 좀 해석을 해뒀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한 주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있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도 성취되기를 원하시는지 확실할 수 없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결국 성취되지 못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때문에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성취되기를 간구했다. 바울이 그 요구를 가슴에 품고, 그 요구란 말은 이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기도 제목이죠. 바울이 그 요구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언제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특별히 사도의 사명과 일치한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속에 나타날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계속 간구할 수는 있다. 양자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물론 제가 그 인용했지만 내용이 조금 이제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해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상태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삼박자가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미 이 삼박자에 따른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거의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 최고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는 계속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뜻이 확인되었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중에 극적인 만남과 채우심으로 길이 열려서 시작된 것인데 막다른 길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과정을 지나서 어느 한 결론의 지점에 이르니까 그때 그게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쪽으로 오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 그런 거 인생에서 제법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달라스로 가서 교회 이제 부임을 전도사로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그 시기에 뉴욕에서 사시다가 달라스로 오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오게 된 어떤 간증들, 그러면서 이제 그 월남국수라 그러죠. 베트남 쌀국수 집을 작은 규모가 아닌 달라스 그 지역 인근에서는 그래도 제법 제일 큰 규모로, 그리고 그 베트남 쌀국수를 하게 되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들, 뜻들, 또 그런 만남들, 순종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 자금의 흐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이 부담스럽지 않은 진짜 물 흐르듯이, 그래서 계급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기대치를 가졌어요. 근데 비즈니스 시작하자마자 그 집사님의 표현입니다. 단 한 달도 수입을 가져본 적이 없었대요. 단 한 달도 제대로 수입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과연 이것이 왜 적지 않은 돈도 하나님 잘 확보되게 하셨고 투자되게 하셨고, 또 뉴욕에서 달라스라는 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 거리를 이사 오게 하셔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시작되게 할 때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그래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야, 이거 참 기대가 된다. 막상 비즈니스가 시작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째 감당하지 못하시다가 그 비즈니스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힘들어 하셨던 것이, 물론 하나님 그 뒤에 회복시켜 주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방법들이 또 만남들이 이렇게 순종하게 열렸는데, 우리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닫힌 길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숙케 하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얼마나 많은 물질, 얼마나 많은 조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더 얼마나 알아가게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부어주신다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듯 보이지만 그 길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길이면 그 길도 이용하실 수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는 닫힌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닫힌 길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닫힌 길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닫힌 길처럼 보일 때가 있을 뿐입니다. 열린 길인 줄 알고 적지 않게 헌신하고 희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다 하시면서 닫으실 때도 있으십니다. 열린 길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닫으실 때도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에 어느 길에서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이 막힌 것까지도 막혔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든 길이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막힌 길을 만났을 때는 그 적지 않은 충격과 또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그 우린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힌 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묻기 시작하면 참 이게 오리무중에 빠져요. 여러분, 옛날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삶에 옛날에 왜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거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면 둘 중에 하나의 그런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 원인이 규명되지 않든지 아니면 그때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괜히 자기를 더 질책하고, 물론 내 연약함이 분명히 결부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아들이 이렇게 병 걸려 왔을 때, 귀신 들려 왔을 때, 죄송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를 두고 얘기할 때, 이 자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게 이 자의 죄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아니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원인과 규명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원인과 이유를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안 되는 길, 어려운 길을 만나시더라도, 물론 조금 두렵고 떨리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허용하셨든지 용납을 하셨든지 아니면 계획을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 이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길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어느 길에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그것이 진정한 위기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벌벌 떨었던 자신이 부끄러울 만큼 아무 일 없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 개인의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막 안 될 것처럼 막 두려워하면서 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결책이 주어진 게 아닌데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괜히 떨었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생긴 게 이래 생겨가지고 이게 강하게 보이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제 마음을 열어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제 아내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하고 여린지. 아무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죠. 뭔가 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그때 그 순간에 좀 떨리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십시다. 아직 내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실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거 뭐 어차피 내 인생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지금 이 순간 일이 좀 안 되는 듯 보이고 어려운 듯 보이고 힘든 듯 보이고 길이 막힌 듯 보여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훨씬 더 현명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해 본들 오리무중이에요. 그럴 때 차라리 하나님 바라보고, 차라리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렵니다. 차라리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저부터 깨달아야 될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우리 인생길이 어느 길에서든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딱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때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듯 지나갔는데 나중에 응답됐을 때 또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그 응답하신 거를 옛날에 딱 한 번 더 기도했다 이런 걸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일하신 것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근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시는 거죠. 분명히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하셨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적지 않은 인내의 시간을 또 하나님 가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으며 뜻하는 대로 일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라 쉽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적지 않게 헌신하고 희생하여 시작된 일이 갑자기 닫으시듯 접게 하시고는 나와 그 일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요, 어느 길에서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에서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듣고 보고 깨닫게 하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듣지도 이해하지도 심지어 믿은 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이 시작되거나 이루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삶의 끝날까지 나의 역할은 어떤 일에 대한 기도만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조의 기도를 지금 나의 삶에서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훗날 최고의 능력으로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처럼 열매가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으시며 되는 것처럼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쳤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열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열린 길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막다른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모든 가능성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최고로 단련시키기 위한 최고의 기회로 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길, 그것은 결국 어떤 역사일 수 있고요, 능력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타나는 기회가 수 있겠지만은 그 역사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며 나를 더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을, 환경들을, 상황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는 이것보다는 뭔가 상황이 좀 더 호전되기를, 더 좋은 길이 나타나기를, 더 좋은 기회가 있기를, 자꾸만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그 변화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나타내신다면 없는 길도 만드실 수 있고 닫힌 길도 열어주실 수가 있으시며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길을 만나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오직 기도로만 확인될 수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데요,
저는 그런 하나님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밭제일교회 와서 귀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려운 교회는 안 가게 해주세요. 행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그래서 제가 좀 더 고달프더라도, 제가 좀 더 훈련을 받더라도, 제가 좀 더 다듬어지더라도,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싸우거나 다투거나 깨져 있어가지고 목사한테 온전히 바라보면서 부담을 주는 교회는 안 가고 싶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가는 건 제가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부흥을 해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교회 가운데 더 부흥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헌신의 기회, 희생의 기회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아예 그냥 좀 어려운 교회는 제가,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이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전임자가 잘하는 곳보다 전임자가 못하는 데가 아닌 게 사실 좀 나아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성도들 담임 목사를 하루씩 시켜봐야 돼. 매주 한 분씩 이렇게 세워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엄청 살아날 텐데. 어쨌든 여러분,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요 후임자가 힘들지만, 그런데 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 더 성장하기를 원하냐? 너 더 빚어지기를 원하냐? 너 주님 더 닮아가기를 원하냐? 심지어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감동도 주셨어요. 그런데 앞에 전임자가 암만 잘해도 너와 전임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내가 너를 더 단련시키고 내가 너를 더 훈련시키겠지만 너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용기가 생기더라. 아, 그래, 내가 가서 배울 거 배우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또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은 나를 통해 하실 것이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전임자가 주님 사랑했다는 저는 더 사랑하는 교회로 가게 해주시고, 제 앞에 있는 섬겼던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보았다면 더 놀라운 영광을 꿈꿀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한밭제일교회를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것이 제 자부나 자랑심이 되게 자랑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금식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금식도 환경이 받쳐 줘야 되고, 담임 목사님 저도 이렇게 금식하려고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도로 그리고 금식으로 토양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저부터 그에 대한 요구를 느끼고 필요를 느낍니다. 저부터. 여러분, 저도 무슨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래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제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식 기간 얘기하면서 그 기간에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고, 예민하다고. 제가 생각보다 뒤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금식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밭제일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임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 먼저 그 이루어진 토양에서 요구되어지고 필요로 하는 그런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게 하셨고, 그것을 제가 동의가 되어 기꺼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다른 길에 저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이전의 부흥 위에 더 놀라운 부흥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든 그것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4장 39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시도했다 막혔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안 되는 길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이렇게 막힌 곳으로도 만족이 되겠지만 또한 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지금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며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며 나를 위해 그 길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